안녕하세요. 정희국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에 대해서 했죠. 오늘은 이 가이사랴 지방에서의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제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 있죠.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요게 흐름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오병이어도 이끄시고 많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어떤 자는 선지자라고도 하고 뭐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럼 너희는 누구라? 나를 누구라? 예수님 이게 이제 이수 그리스도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예수님은 누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제서야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1대 교황이 되는 것이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인데요.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의 내용은 중요하죠.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는데 사실 베드로가 이때 고백했을 때 진짜 깨닫고 했을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했을까? 참 이게 이제 아이러니한 게 왜냐면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어찌됐건 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하셨으니까 복된 건 맞아요. 이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베드로에게는 은혜였고 베드로가 변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아주 큰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한 가지 베드로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는 예수님이랑 같이 물 위도 걸어보고 기적도 보고 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가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내가 고난받아 죽어야 될 거다라는 걸 얘기할 때 그때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사단을 물러거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하면서 이제 막 뭐라고 하시죠? 혼내시죠? 사단아. 사실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할 수는 없겠죠. 베드로가 사단은 아닌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이 굉장히 칼같이 막아서신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도 살짝 이제 혼났겠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제서야 내가 죽어야 될 것, 고난당하고 죽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모든 비유로 가르치시고 뭐 기적을 다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이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고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왜 얘기 안 하셨을까요? 처음에는 제자들의 믿음이 약했으니까. 또 잘 몰랐으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죽으러 예루살렘에 가실 때까지도 제자들은 뭐 했냐면 예수님 옆에 누가 앉을까 막 이거 가지고 했던 것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이 당시의 사건이 이 신앙 고백의 사건입니다. 함께 있어야 되는 사건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신앙 고백에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체들에게도 여러 가지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은 베드로의 고백에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베드로 형님조차 이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 형님조차 예수님에게 사단아 물러거라 이렇게 꾸지람을 듣는구나. 그럼 나도 더 해야겠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인사이트를 또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 이 신앙 고백의 내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어야 된다라는 사실. 이것이 사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고백이 함께 균형 있게 맞춰지는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있어야 뭐예요? 우리가 나음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이제 공생의 3년의 기간 중에 2년 6개월이 거의 좀 끝나갈 때쯤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그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본인들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그리고 본인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셨던 것처럼요.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과 이 땅의 삶의 이유가 좀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온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유와 목적이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온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이 땅에 온 이유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쉽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지체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지금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고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고 또 깨어 있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요. 본인이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왔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죽기 위하여서도 최선을 다한 예수님의 모습 나를 죽일 자들에게 모든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안에서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함께 지내게 허락하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게 맡기신 비전이 무엇인지 한번 좀 점검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샬롬.